어저께까지 해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독송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독송으로 이어서 들어갔습니다. 우따라 실패경, 우따라라는 비구가 법을 설하죠. 그 설하는 법을 사왕천, 사대왕천의 вет사와나 그 북쪽 사왕천의 북쪽 하늘의 왕이죠. вет사와나 대왕이 듣고 33천으로 올라가서 신드레왕 삭가, 제석천왕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신드레왕 삭가에게 우따라 스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라고 했더니 신드레왕 삭가가 우따라 스님에게로 와가지고 스님 그 법을 설한다 하셨는데 그 이러이러하게 설하시는 법이 스님의 말씀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하나의 곡물 무더기에서 가져온 곡물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잘 설해진 법이라면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법이라는 하나의 무더기에서 가져와서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참 훌륭합니다 하면서 신드레왕 삭가가 예전에 부처님께서 같은 법을 이렇게 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화받다가 떠나고 오래지 않아서였는데 그때 이런 가르침을 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 우따라 스님께서 이 법을 설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이 법이야말로 범행의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되는 경입니다. 이 경은 굉장히 특별한 관점 하나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죠. 우리가 늘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부니까야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인가? 니까야 안에 보면 부처님이 설하지 않고 제자들이 설하거나 신들이 설하거나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것으로의 법들, 가르침들이 있는데 니까야 안에서도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우따라 실패경에서 이러한 연유로 니까야 안에 있는 모든 경들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무더기 안에서 신들도 제자분들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거지, 이 부처님 가르침의 밖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은 가르침을 내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요런 법들이 니까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부처님께서 설하는 가르침의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서 옮겨가서 전달하는 요런 역할을 신들도 하고 부처님의 제자분들도 하고, 이제 우리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그 일을 해야 하고, 요런 내용이죠.
웃따라 실패경 뭐 자체적으로 의미하는 주제도 큰 주제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신이나 제자들 뭐 이런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는 구조의 경들 그 가르침도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거. 그래서 니까야 안에 있는 사부 니까야 안에 있는 모든 경들은 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는 요런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관심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웃따라 실패경이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공부의 기준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경을 보다 보면 이 경에서 이런 답변을 주고 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주제를 가지는 웃따라 실패경 보았고요. 자, 우리 초기 불교 백일 법문 살펴보겠습니다. 웃따라 실패경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네, 그렇습니다. 예, 9월 1일 날 공부했네요.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의 별책으로 이 책을 제작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본책, 이 독성집 본책을 보충하였는데 1.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2. 가르침의 토대 3. 원초적 바른 견해입니다. 이때 첫 번째 주제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1. 이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2. 이 기준 안에서 신이나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도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네, 이래 됐는데요. 요거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주제가 되니까 우리 요 책에 10페이지에서 별책의 보충이라고 제가 잘 표현해서 적었거든요. 그 내용 읽어드리는 걸로 뭐 옛날 공부 되새기면서 오늘 이 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10쪽입니다. 별책의 보충,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의 별책으로 이 책을 제작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본책의 보충 필요성을 보게 되었는데 1.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 기준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2. 가르침의 토대 3. 원초적 바른 견해입니다.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1.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한국 부타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범주로 1. 율장 위나야 삐따까의 마하위방가와 비구니 위방가 그리고 2. 경장 수따 위파까의 사부 디가 마찌마 상류따 앙구따라 니까야와 쿠타카 니까야에 속한 법구경과 수따니파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니까야 심지어 이런 범주의 가르침조차도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원음에 가장 가까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은 있어도 원음은 아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그것이 원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다면 그리고 2600년 전으로 찾아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올 수 없다면 그것이 원음에 수렴하는 것이고 그대로 원음인 것입니다. 다만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음이고 원음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삶을 설명하고
연기. 이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끈다. 고멸팔정도. 교리적 체계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이 가르침에 대한 다른 주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만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음, 즉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부타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삶의 문제의 해소를 이끄는 부처님의 방법으로 수행 지도를 교리적 체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진정이라는 관점에서 니까야를 꿰어서 만든 공부의 성과입니다. 누구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설명하는 깨달음의 길과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성과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더 타당하게 부처님을 대변할 수 있는지 토론해 보면 이 가르침이 단지 가장 가까운 가르침인지 아니면 그대로 부처님의 원음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공부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아니라고 부정만 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통한 성과를 대안으로 드러내면서 타당성을 가지고 부정할 때 그 부정이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더 부처님에게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부를 대하는 이 기준은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요거를 참 잘 썼다고 생각해요.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범주를 우리가 기준으로 공부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깝기는 해도 그게 원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가까운 그것이 원음이 아니면 그러면 불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깝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원음입니다. 다만 이것이 원음이다라는 것을 이 원음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역으로 세상에 확인시켜줘야 하는 필요성. 이렇게 그대들이 세상에서 그대들이 원음에 가장 가까운 가르침이라 말하고 우리가 이것이 원음이다라고 말하는 이 공부의 기준은 이런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대들이 따져보십시오. 이 가르침보다 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이 가르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 가르침을 타당성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가르침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그대들의 공부 기준으로 그대들 공부의 성과를 드러내 보십시오. 그 성과를 가지고 이 공부의 성과와 견주어 봅시다. 어떤 공부의 성과가 더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이 공부가 성과를 거두어서 드러내고 이 공부의 성과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대 기준의 공부의 성과를 가지고 말해라. 일방적으로 안 돼.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일방적인 근거 없는 부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대들이 왜 이 공부가 타당한 공부가 아닌가? 그대들의 공부의 타당성을 공부의 성과로서 제시해라. 그리고 비교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공부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글이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잠시만요. 이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 웃따라 실패경.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은 가르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제자들이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설한 가르침을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 기준 안에 신 또는 제자들이 설한 경도 많으니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웃따라 실패경은 바로 이런 지적을 위해 준비된 답인 듯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질문. 대덕이시여, 이 말씀은 웃따라 존자 스스로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말씀입니까? 대답. 예를 들면 신들의 왕이여, 마을이나 번화가의 멀지 않은 곳에 큰 곡물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통이거나 바구니거나 감는 천이거나 두 손을 모아서 곡물을 가져갈 것입니다. 신들의 왕이여,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이 곡물을 가져갑니까? 라고. 신들의 왕이여,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까? 대덕이시여, 우리는 이러저러한 곡물 무더기로부터 가져갑니다 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들의 왕이여, 잘 말해진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거듭 취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말합니다. 잘 말해진 모든 것, 즉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하는 것은 신이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신이나 제자들이 말한 일화로서 니까야에 포함된 경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입니다. 다만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것만이 그 일화 자체로서 니까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후대의 제자들이 그 무더기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새로운 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직 전승된 범주 안에 있는 옮겨 말해진 경들에 대한 이해의 측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옮겨 말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무더기 안에서 옮겨 말하면 그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되니 신중하게 옮겨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붓다와다 불교의 공부 기준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잘 말해진 부처님 가르침의 무덕이 무아 안에서 거듭 옮겨 말해진 신이나 제자들의 대화를 포함하여 1차 결집에서 결집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부처님의 의도에 따르는 확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공부가 성숙하여 이해하게 될 때까지 미뤄 놓으면 됩니다. 섣불리 자기의 몰이해를 근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별책을 만들면서 3가지 주제를 보충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요 주제에 대한 답을 주는 웃따라 실패경 오늘 독송하고 공부했습니다.